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그리고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체 본문은 6장 8절에서 7장 60절까지인데 이제 봉독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어서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의 내용들을 생각해보면 다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했던 일, 절름발이가 치유받았던 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하나 되었던 일,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구제의 문제로 7명의 일꾼을 세운 일까지 모두가 다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었죠. 그러나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이제 고작 해야 몇만 명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만 전해지고 말았다면 지금의 우리는 아마 잊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이 사도행전 6장 8절에서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만방 가운데 뻗어나게 하기 시작하는 분기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구조를 크게 우리가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이 바로 1장 1절부터 지난주 말씀까지였던 6장 7절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의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6장 8절부터 12장 24절까지로 이제 이방 선교의 기초를 세우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장 25절부터 엄밀하게는 이제 그 뒤로부터 28장 끝까지로 세계로 확장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장소적 배경을 보면 아직 예루살렘 안에 있지만요. 그 내용을 보자면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 참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교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것은요. 사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설교들 중에서 가장 길기도 해요. 다른 사도들의 설교들보다 가장 길어요. 그렇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유대교 안에만 gat혀있던 자들을 참된 기독교 신앙으로 바꿔주는 그 신학적인 근거, 이 토대가 여기에 잘 정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스데반이 어떤 상황에서 이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배경을 먼저 잠깐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본문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6장 8절과 9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이제 사도들에게 복음 사역을 위임받은 이후에 바로 벌어지는 일들인데 더 왕성한 활동을 이제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9절에 보면 여러 지역에서 온 자유민들과 그들의 회당에서 논쟁이 벌어졌다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자유민이라는 것은요, 기원전에 있었던 전쟁에서 이제 포로로 로마까지 끌려갔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풀려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포로로부터. 그런 사람들을 자유민이라고 불렀고, 그런 사람들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게 바로 자유민이라는 말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로마로부터 왔기 때문에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겠죠. 그렇다 보니 예루살렘 안에서 히브리인의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의 회당을 따로 형성했던 것이죠. 자유민들의 회당.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죠. 헬라파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죠. 아마 평소에도 스데반은 이 자유민들의 회당에 종종 드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날도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거기 있는 자유민들이 듣기에 도저히 못 받아들일 내용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10절에 한번 보시면 스데반과 논쟁에서 이기지 못하겠는 거예요. 도저히 이 사람을. 그렇다면 이제 스데반이 주장하고 전했던 게 무슨 내용이었을까? 그것을 11절에 보면요. 자유민들이 도저히 스데반을 못 이기겠어서 이제 스데반을 고발하고자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했어요. 근데 고발 내용이 뭡니까?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 그래서 결국 사내들인 공회 앞까지 끌려가는데 13절에 보시면 거짓 증인들이, 이제 매수된 거짓 증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거룩한 곳은 어딜까요? 성전이죠, 성전. 이 사람이 여기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고 있다. 그렇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고발 내용이.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 증인들이 돈으로 매수되긴 했지만요. 무조건 이제 스데반을 고발해서 공경에 처하려고 하는 그 태도는 정말 나쁜 것이지만 사실 이 사람들의 말은 어느 정도 사실이었어요. 14절에 한번 보시면요. 스데반이 뭐라고 말했냐?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허신다라고 이 사람이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봤듯이 예수님께서 생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지만요. 스데반은 그걸 이해하고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의 참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진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물리적으로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헐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죠. 요한복음 2장 21절에도 보면 알지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전이 자신이 죽고 나서, 그러니까 허물어지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이고, 더 나아가 이 부활로서 자신의 몸된 교회, 참된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 하셨던 거예요. 또 하나 더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뭔가 보면요. 14절 중반에 보시면 성전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이렇게 나오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이 사람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 규례들을 고치겠다. 즉 우리가 지키고 있는 율법들을 이 사람이 자꾸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결국 이 두 가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고발을 당한 거예요. 성전과 율법. 성전에 대한 내용이 제가 잠깐 설명한 바로 그거였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율법도 완전하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러니까 성전의 대체자가 되셨던 것처럼 자신이 율법을 완성시키심으로 그 하나님의 의로 자기 백성을, 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이걸 전할 때 이들은 그걸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스데반이 이 성전과 율법 두 개를 무작정 까고만 있구나라고 이 사람들은 오해하고 들었던 것이죠. 스데반은 그걸 바른 방향으로 잘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이지만
이들이 듣기에는 성전과 율법 이걸 다 무시하고 없애려고 하나? 뒤집으려고 하나? 절대 이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될 가르침을 설파하는 자구나 라고 보였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이런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하셨습니다. 본문 7장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산헤드린 공회 앞에 끌려갔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물어요. 대제사장이 공회 의장이거든요. 이 재판을 진행하는. 피고인인 스데반에게 이렇게 묻죠. 이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길 너가 성전과 율법을 폄하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데 정말 사실이야? 너 정말 그렇게 폄하했어? 모독했어? 그러자 스데반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2절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전반적인 역사를 쫙 훑으면서 변증해 나가고 있는 게 오늘 스데반의 설교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 설교를 이해하기 쉽도록 전체 구조를 좀 잡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눈으로 또 보시고 좀 체크할 게 있으면 체크도 하면서 단락을 나누는 게 좋습니다. 먼저 2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7장 2절부터 8절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삭과 야곱도 마지막에 살짝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9절부터 16절까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이어서 17절부터 44절까지가 누구 얘기죠? 모세 얘기예요. 모세 얘기. 아무래도 모세를 모독했다라는 이제 고발의 내용이 있다 보니까 제일 길어요. 그렇죠? 모세에 대한 얘기가. 그리고 45절부터 50절까지 마지막에 다윗과 솔로몬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51절부터 53절까지가 이 설교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부분인데, 이제 여기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도전하면서 마치게 되는 것이죠. 이 전체적인 구조를 여러분들 어느 정도 머릿속에 담아두고 설교를 따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이제 성전에 대한 변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스라엘 민족의 첫 조상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를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가 어디 있을 때 나타났다고 합니까 지금? 메소보다미아. 여러분, 메소보다미아는 지금으로 보자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로부터 한참 먼 이라크 지역을 얘기해요. 이라크 지역. 완전 외부예요. 심지어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거기 메소보다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거기서 다른 신들, 우상들 섬겼다. 근데 그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를 인도하사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땅으로 너희들을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후에 요셉과 모세 때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변증해 나갑니다. 9절부터 16절까지를 눈으로 보시면요, 요셉을 이제 형들이 시기해서 애굽에 팔죠. 막내 동생인데. 그러나 그 먼 애굽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고 결국 그 형제들까지 구하시고 돌보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애굽이란 단어예요. 애굽. 총 6번이나 등장하면서 그 애굽이라는 외부 장소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감을 잡고 오셔야 돼요. 그렇죠? 17절부터 모세 때가 시작될 때도 어떻습니까? 요셉이 죽은 지 한참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힘든 때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애굽 땅, 고센 땅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사 그들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게 하시고 이후에 쭉 넘어가서 그가 80살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함께 본문 33절을 읽겠습니다. 33절 33절이에요. 7장 3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러분, 지금 스데반을 고발했던 이 유대인들, 그리고 스데반을 신문하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여러 공회원들은요, 그들에게 거룩한 곳이라고는 딱 한 군데였어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딱 이곳만 성지예요. 거룩한 곳. 성전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전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거기만 거룩한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무조건 여기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회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법니다. 그렇죠?
성전을 이용해서 권세를 잡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거꾸로 고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를 봐라. 그들이 어디에 있든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던 게 구약의 역사였어. 그들에게 어디서든 나타나셨어.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인도하셨어. 모세가 80살 노인이 되어서 양을 치고 있을 때도 신의 산 거기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나타난 이 땅은, 내가 말씀하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로운 성전을 처음 건축했던 솔로몬 또한 바로 이러한 이해 가운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본문 47절부터 50절을 볼게요. 7장 47절부터 50절입니다. 4절을 쭉 이어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조차 이 성전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이 주의 보좌고 땅이 주의 발등상이니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다 용납하지 못함을 여러분들이 그 성전 봉헌식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들은 게 기억날 거예요. 그럼 그는 그렇게 고백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47절, 48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으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곳에만 결코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게 스데반이 지금 돌려서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돌아와서 4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1절, 7장 4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현현했던 그 시내산 꼭대기를 향해 올라갔어요. 출애굽한 이후에요. 그리고 거기서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왔었죠. 그런데 그때 땅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걸 끝까지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아론을 들들 볶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자기들 손으로. 그래서 스데반은 지금 일부러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방금 48절과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이어서 한번 생각해보면 결국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똑같은 죄를 지금 또 짓고 있는 거야. 너희가 부끄러워하는 그 금송아지 사건? 그걸 부끄러워한다면 지금 너희가 너희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을 우상화하고 있는 것도 당연히 부끄러워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낸 신이라고 지칭하면서 즐거워하며 그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까? 그리고 지금 스데반 앞에 있는 자들은 왜 이렇게 성전을 우상시하며 거기서 장사를 하든 돈을 벌든 그건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 상을 엎어버리셨지만 전혀 이들은 회개함 없이 왜 그렇게 성전만을 신성하고 거룩한 곳이라 말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걸까요? 거기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게 아주 편하거든요. 아주 편한 종교 생활이 되거든요. 금송아지 하면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시는 하나님보다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 자기들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하거든요. 근데 눈에 딱 보이는 금송아지가 있으니까 더 믿음직스러워요. 그리고 자기들 맘대로 심지어 조종할 수도 있어요. 이리 가면 데려가고 저리 가면 저리 데려갈 수도 있고.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안에다가만 하나님을 딱 가둬두고 내가 만나기 원할 때만 찾아오고, 내가 죄사함이 필요하면 제사 드리러 오고, 나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여기 와서 강구해서 얻으면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이게 타락한 죄인들의 전형적인 종교적 습관인데, 그렇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을 듣고 배운 우리들마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가. 우리가 왜 여기 예배드리러 모이는 장소를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그 건물을 건축하지 않아서 좀 더 이게 좀 편하긴 한데,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참된 성전은
이제 우리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또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 자신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바울 사도는 명확하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의도적으로 조심해서 표현하길, 정말 멋들어지는 교회 건물이 있다고 해도 그 건물을 무슨 교회 성전이라고 절대 부르지 않죠. 무슨 성전. 근데 여전히 한국교회 많이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교회 건물이 멋지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당 또는 예배당이라고 우리는 의도적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부르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것을 지칭하는 만큼 그에 비해 진짜 우리의 신앙은 어떠냐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신앙. 또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 또한 어떻습니까? 당장 월요일이 되면요, 하나님은 여기 성전에 딱 두고 나는 내 볼일 보러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은 여기 성전에다가만 두고 예배 드릴 때만 잠깐 꺼내고, 나는 내 맘대로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 되면 하나님 만나러 다시 오는 거죠, 여기로. 사실 이게 상당히 편한 종교 생활이거든요. 정말 상당히 편해요. 생각해보세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라서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자마자 그랬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죄를 지을 때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광야 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듯이 그랬고, 심지어 다윗조차 밧세바 앞에서 그렇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교회들은 어떠합니까? 지금도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성도들을 심지어 속이면서 자기 배를 불리우는 기득권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오늘 스데반 당시도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타락한 교회들이 아주 자주 써먹던 방법이에요. 자신들이 거룩한 곳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것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거죠. 하나 예를 들면 십자군 전쟁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거기 성지를 딱 차지하고 성지순례 코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도시마다 다 자기들의 산업을 융성하게 시켜놓고 돈을 버는 거죠. 사내들인 공회도 그래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면 당시 이들은 아마 벌어먹고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과 성전, 그런 것들은요,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한시적으로 필요했던 건물이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들을 위해 필요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본문 46절을 한번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야곱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외면하고 기득권자들은 거기를 차지하고 자신들의 탐욕만 채우려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이용해 먹기 좋은 신 하나를 섬기고 있는 거죠. 이용해 먹기 좋은 신. 나 필요한 거 이거 있으니까 내가 양이랑 염소 오늘 좋은 거 가져왔으니까 이거 두어머리 받고 좀 나 필요한 거 좀 제공해 주쇼. 현대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목사들은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결국 팔아버려요. 그렇죠? 헌금 많이 내세요.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성경 읽고 기도 열심히 하세요. 1,000번째 빼먹지 말고 한번 드려보세요. 이것도 잘못된 해석이지만 새벽마다 그렇게 하고 작정 금식기도 40일 한번 해보세요. 기도 제목 있으면 복 받는다 이거죠. 잘 된다 이거죠. 성도들은 여러분 의외로 이걸 아주 편해합니다. 솔직히 이게 더 편해요. 돈 좀 내면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40일 작정 기도하면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대요. 왜 그게 어렵습니까? 서로의 이권이, 서로의 탐욕이 아주 딱 들어맞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도요, 이렇게까지는 기복주의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내가 피곤했지만 주일날 그래도 여기까지 수고해서 와서 예배 잘 드렸으니까.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성경 읽고 기도도 좀 하고, 이제 우리 교회는 뭐 외민신조도 읽으니까,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잘 읽었어.
뭐 혹은 가끔 책 모임 하는 거 내가 힘들지만 잘 참석했어. 뭐 이 정도 아니야? 그럼 이 정도 내가 잘 해보고 나 원하는 거 잘 한번 얻어보지 뭐. 혹은 아니 내 인생에 그냥 별탈이나 안 날 정도의 수준으로 내가 요 정도 수준으로 종교 생활을 해나가면 되겠다. 요런 계산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찮게 만들 때가 우리도 문득문득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생각을 일부러 이렇게 하진 않아도요, 경계하고 있을지라도요, 우리 각자 자신들이 평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잘 들여다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아무런 조건 없이 계산 없이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어딘가에 가둬두거나 우리 마음대로 조종해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그가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그리고 공의롭게 또 지혜롭게 자비롭게 진실하게 그렇게 자신의 뜻을 펼치시고 이뤄가시는 것을 그저 지켜보면서 그가 그렇게 바라시는 그 영광스러운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감탄하고 찬송하면서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해 함으로 예배하고 또 그분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그의 말씀에 율법에 전심으로 순종함으로 다시금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탐욕이나 유치한 계산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도 물론 이러한 종교의 유대화를 습관화를 추구하거나 지향하지 않았어요. 누가 외식하고 싶었겠습니까? 다만 죄로 물들고 부패한 이 육신이요, 우리의 종교를 어느덧 그렇게 만들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우리 각자 자신의 신앙을 잘 되돌아봐야 할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종교개혁이 500년이나 지났고요. 그럼에도 또다시 2000년 전에 그 유대교의 관습으로 돌아가려는 껍데기와 같은 신앙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율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8절이에요. 7장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8절.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율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철저하게 지키는 율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할례였죠, 할례.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임을 증거하는 표식이었고요. 이방인들은 이걸 결코 따라하기가 힘들어서 사실 굉장히 유대교의 높은 문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스데반이 자신의 설교 가운데 어떻게 서술하고 있습니까?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순서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2절부터 쭉 이어지는 순서를요. 그리고 8절에 이게 위치해 있는 것을 보면요. 결코 할례가 가장 먼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할례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다음에 위치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임을 표시해주는 하나의 표식이었을 뿐임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도 예배 의식도 혹은 할례도 있기 이전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뱅은 여기에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칼뱅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들 자신의 가치 때문으로 돌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그들은 무가치하지만 하나님이 자진하여 자기를 위해서 그들을 택하신 때문이요, 그들이 배은망덕하지만 그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칼뱅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요, 여러분, 할례가 구원의 표식이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식은 맞았어요. 그러나
그 표식 자체가 그들에게 전혀 가치가 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는 할례받은 자야. 나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야. 나는 어떤 율법이나 규례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야 라면서 교만할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아무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갔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칼뱅이 설명했던 것처럼 이들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배은망덕의 역사고요. 그들 자신이 전혀 무가치한 자들임을 계속해서 드러낼 뿐이었어요. 9절부터 한번 보세요. 9절부터.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받은 그 야곱의 12아들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들의 조상들이 어떤가요? 막내 동생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아버려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그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지셨다 말씀하고요. 모세의 때에는 또 어떻습니까? 23절을 쭉 뒤로 와서 보세요. 23절. 모세가 이제 40세가 되었을 때요, 자신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고자 하기 시작했어요.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고 스데반은 여기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통한 일을 당한 한 형제를 구해줍니다.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이면서까지. 그런데 그 일로 나중에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27절을 보세요.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는 걸 말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오히려 모세에게 공격하냐면, 언제 우리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 28절에 보니까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오늘은 우리마저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는 이걸 듣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이걸 두고 스데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3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7장 35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그러니까 너희가 거절하고 무시했던 그 모세를 다시 40년이 지났지만 또다시 그를 보내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들에게도 다시금 은혜를 베푸사 모세를 너희의 속량자로,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그 모세가 결국 궁극적으로 가르치고자 했던 게 무엇이었는지 결정적으로 스데반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3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했던 말씀입니다. 자기 뒤에 자신과 같은 선지자 한 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구약의 모든 예언을 종결시키실 것이요, 또한 내가 받아왔던 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미. 그래서 38절에 스데반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을 눈으로 보세요. 광야 교회에 있을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모세였다면, 이제 신약의 교회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수요하고 계시는 이가 계신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모세에게 다 전해 들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39절을 보시면요.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또 거절했다는 거죠. 또 거절하여 그 상태로 계속 마음이 어디로만 향합니까? 애굽으로만 향했다. 하나님이 아닌 애굽으로만 향했다. 말씀이 아닌, 율법이 아닌 애굽으로만 향했다는 거. 다시 오실 메시아가 아닌 애굽으로만 향했다. 그리고 결국 스데반은 마지막으로 이 화살을 거기 모여있던 유대인들을 향해 결정적으로 쏘게 됩니다. 우리 본문 51절에서 53절, 오늘 설교의 결론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51절에서 5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표면적인 그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할 게 아니야. 그거 지키면 뭐해.
율법? 그거 너희 다 지킨다고 자랑하면 뭐해. 결국 그때에도 너희 조상들이 성령을 거스르고 모세를 비롯해서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의인인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건만 결국 오셨던 그 메시아, 의인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자들이 누구냐? 바로 여기 있는 너희들 아니냐? 산헤드린 공회원들 너희들 아니야? 그렇게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은 그 복받은 자들이었음에도 결국에는 하나도 지키지 않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지금 스데반은 거꾸로 고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스데반 앞에 모여있던 자들의 이 비뚤어진 율법에 대한 자부심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내 어디를 봐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봐도 만만치 않은 탕아들이고요, 반역자들이고 교만한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때에도 자꾸만 부딪혀요. 아, 저거 좀 순종하기 힘들 것 같은데. 좀 심할 때는 기분이 나쁠 때도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데도 그 해석이 별로 틀리지 않은 건데도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아, 왜 자꾸 하나님은 내 인생에 자꾸 참견하려 하고 간섭하려고 하지? 마치 모세가 그들을 구원해주고자 손을 뻗쳤을 때,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거절했던 것처럼, 모세가 율법을 가져왔을 때조차 그것을 거부하고 마음은 애굽을 향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우상들에, 또 애굽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은 세상에 내가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남들이 가진 만큼 나도 갖고 싶은 거, 계속 그것만 생각나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참회하고 회개해야 할 것을 이렇게 합리화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저 난 오늘도 교회 나왔고 예배도 드리면서 지내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신앙인이지, 나는 뭐 턱걸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성도지.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려고 하거나 고민하려 하지 않으려 하고, 그저 내 자신의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런 종교 생활, 종교 행위에만 두고 조금 편하게 살아가고 싶어 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흐름은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급변하게 됩니다. 이 다음부터 계속 보시면요, 심지어 나중에 베드로는 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스데반의 이 설교를 통해서 어쨌든 그 기반을 두고 앞으로 나아가게 돼요, 기독교로. 그러나 항상 기억할 것은요, 우리의 죄인된 본성은 항상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죄된 본성.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무려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죄성을 이길 힘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단순히 예배 한번 드린다고 이걸 이길 수 있다? 간절히 기도한다고 이걸 이길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 생활에 더 충실한다고 이게 해결되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을 곧게 세우기보다, 이들이 목을 곧게 세우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곧게 세우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주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교만한 이 마음에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기를, 우리의 귀에도 할례를 베푸사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기를, 진정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법이 가리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지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베푸시는 것이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도, 또 우리가 잠깐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에도,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회사에서 우리의 업무를 감당할 때에도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구속의 은혜요, 그의 중보하심이요, 그가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우리를 영원히 살리고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진정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계시의 중보자는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도 없고 내 죄된 본성과 생활에 대한 그 어떤 반성이나 회개의 마음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직 한 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함께 돌이킵시다.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듣고 보았으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회개하려고도 하지 않는 교만한 자가 바로 다름 아닌 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구속의 은혜와 그의 죽으심의 공로를 전혀 감사해하지도 않는 자들이 스데반 앞에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 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었던 유대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고발당했던 내용, 이 성전과 율법에 대한 내용 외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스데반의 설교를 쭉 읽다 보면요, 여러분들 혹시 7장을 읽어 오시길 사실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공유하는 건데, 꼭 본문을 읽어 오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다 설명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본문 읽으면. 집에 가서라도 오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쭉 읽다 보면요, 자연스레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연스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단 한 번도. 우린 이걸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이라고도 표현하고요, 혹은 계시의 판명성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시대의 차이일 뿐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신의 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 영원한 도덕법은 있었고요, 율법이 주어지고 난 그 이후에도 그 뜻은 동일했으며, 또한 모든 계시의 실체이시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조차 하나님의 이 뜻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스데반의 설교에서 사실 모든 세대주의는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세대주의. 여러분 배웠던 거 잘 기억해 보세요.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시대,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시대는 성자 예수님 시대, 그 이후로는 성령 하나님 시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며, 그렇기에 그의 뜻과 의지가 단 한 번도 변하거나 달라진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이에요. 죄로 오염되어 지성과 의지가 망가진 사람들이, 죄인들이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을 자꾸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일 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은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의 지성 가운데 광명한 빛을 동일하게 비춰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변덕은 우리가 부리고 있는 거예요. 변덕은. 언제는 컨디션이 좋아서 예배 때 집중이 잘 돼요. 설교 때도 안 졸았어. 오늘은 몇 줄을 졸았는데 지난. 그러니까 내 믿음이 오늘은 뭔가 좋아 보여. 마음이 뿌듯해. 뭔가 내가 더 하나님의 성도로서 자격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반대로 어느 날은 좀 회사에서 일이 안 풀려서 짜증이 많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감사도 안 나와. 절망적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맞나? 맨날 돈 때문에만 고민하고 살아가는데, 맨날 세상의 것만 뭐 더 없어서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막 이걸로 좌절하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삐까뻔쩍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든 없든, 내가 할례를 받았든 받지 못했든,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자격이 없이 느껴지든, 아니면 성경도 좀 읽고 기도도 잘해서 자격이 있이 느껴지든, 그런 쪼잔한 사항들로 이리 되고 저리 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역사가 배반과 거절로 점철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봤듯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역사와 시간 속에 자신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 위에서만 그의 거룩하신 뜻을 기초로 하여 그가 영원전에 택하신 대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자로 그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회방 놓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결국 내가 오늘 또 변덕 부리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불변하게 계신데 그보다 내가 높아져서 교만해 있진 않은지, 혹은 그보다 내가 더 낮아져서 지금 낙심해 있고 있진 않은지 항상 점검해보고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로 가야 하는 것이죠. 개혁된 교회가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하는 이유 또한 바로 이것입니다. 아드폰테스, 성경의 원천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다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대로 계십니다. 우리가 바뀌고 변질되는 것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것을 알았다면 언제나 우리의 중보자로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불변하사 영존하여 계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고요, 그가 말씀하신 그 자리가 우리의 고향임을 알고 날마다 거기로 가길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설교를 마친 스데반은요, 결국 처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는 장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살펴보진 않겠지만요, 마지막 죽기 전에 그가 보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함께 본문 55절과 5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5절과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먼저 55절을 보면 지금 삼위 하나님께서 다 등장하고 계십니다. 스데반 자신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있고요,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되고 그 우편에 예수께서 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감겨 있을 때가 많아서요, 혹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서요, 우리가 이걸 매일 놓치고 살고 있을 뿐이지, 성도는 바로 이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 우리의 매일이 옥신각신 하루하루 살기가 전투일지 모르지만 영혼에 잇대어 사는 성도들의 실제가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과 함께해서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경험하며 그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사 친히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돌보시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해서 특별하게 서술되는 내용이 55절 끝에도 있지만 56절에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특이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신다는 거예요. 서 계신다.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해석하길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변호하기 위한 증인 또는 변호사로서 서 계신다라고 설명합니다. 증인과 변호사로서. 이것을 보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2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이 다 거룩한 곳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곳이 어디든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저 종교 행위 몇 개를 흉내내는 정도로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도임을 나의 어떤 자격이나 나의 어떤 행위에 근거를 두지 않고 오직 우리 삼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두고 오늘도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우리 주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는 어떠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변호할 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었으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마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곤경에 처하게 될 때, 우리가 위협받을 때, 설사 우리가 스데반처럼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마저도 우리를 위해 끝까지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고 변호해 주실 이가 계신데, 바로 스데반이 선명하게 보았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변호하시고 지지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찮은 어떤 조건이나 자격으로 우리 하나님을 조종하려 들거나 통제하려고 하지 맙시다. 변함없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사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신뢰와 사랑을 온전히 드리도록 합시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으니 그분께 드리는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말고 드립시다. 그리고 그렇게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 해도 우리 옆에 있는 한몸된 형제자매들과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정다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전혀 자격 없는 죄인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찮은 몇 가지 종교 행위와 생활들로 근거를 삼아 그치, 난 하나님의 자녀지, 난 그분의 백성이지 라고 위로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각자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사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한 명 한 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삼위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또한 그리스도의 그 변호하심으로 우리를 마침내 의롭다 여겨주시고 자신의 자녀 삼아주시사 거룩하게 빚어가고 계시니 이 무한하신 은혜에 우리가 또한 감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동안 조용한 기도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